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8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죄송합니다. 85장입니다. 85장. 예.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85장입니다. 그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족하네.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주 예수여 귀하신 이름을 천지의 온갖 이름 주 비할 때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그와 거잡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에 어찌나 말하랴. 그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고요. 14절까지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든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마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14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어서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람 장군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쳐준 것이죠. 요새는 문둥병이라는 표현이 어감이 좋지 않아서 문둥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고 한센병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 개역 성경에 문둥병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그 주인은 그 아람의 왕을 말하겠죠.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하고 큰 용사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왕에게 총애를 받고 인정받는,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장수였지만 그에게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가 문둥병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문둥병은 잘 아시는 것처럼 살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인 것입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아서 이제 종으로 데려왔는데 그 계집아이가, 여자아이가 나만의 아내를 수종을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아이가 그래도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지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거 보면 오늘 2절에 보면 주모라고 해놨는데 그 주모는 그 집을 이렇게 관리하는 어떤 여종이나 어떤 여인을 이야기하겠죠. 그 주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절 시작.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자신의 주인 나아만이 문둥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그 여종이 이제 그 주인이 선지자 엘리사에게 가면 문둥병을 고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 여종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당시에 요새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문둥병을 치료하고 완치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냥 그 진행되는 걸 멈추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요새도 보면은. 그러니까 문둥병이 낫고 치료되는 것을 지금 이 나아만이 간절히 원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래 이스라엘로 가서 엘리사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자신의 주인인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왕의 친서를 받아서 이스라엘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좀 이해할 것은 좀 전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이 여종을 가서 전쟁에서 포로로 잡아왔단 말이에요. 지금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은 관계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쭉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아람은 이스라엘을 크게 위협하는 이방 나라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그럼 실제로 나아만의 이야기를 우리는 그냥 문둥병을 고친 이야기, 오늘도 사실 거기에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겠지만 문둥병을 고친 어떤 그 사건 자체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전체 성경의 흐름과 문맥 안에서 볼 때 이 나아만의 이야기는 아람과 이스라엘의 그 복잡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관계를 다 살펴보고 그 전체 이야기를 하면 새벽에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그냥 문둥병을 고친 그 내용에 대해서 나아만이 엘리사를 찾아온 그 장면에만 조금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나만이 이제 이스라엘로 찾아갈 때 그냥 빈손으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니까 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달란트라는 것은 무게의 단위인데요. 이게 엄청나게 큰 무게인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의 재물과 어떤 물질을 가지고 헌물을 가지고 이스라엘로 찾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아람 왕, 아람의 장수 나아만이 문둥병을 고치겠다고 찾아오니까 오늘 7절에서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의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크게 근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람과의 관계가 안 좋다라는 거죠. 안 좋은데 내가 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지 못하면 지금 이 아람이 트집을 잡아서 또 한 번 쳐들어오겠구나라는 그런 위협감을 느꼈던 거예요. 어쩌면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을 고치러 가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아람 왕이 왜 흔쾌히 보내줬을까? 어쩌면 아람 왕의 입장에서도 거기 간다고 문둥병을 고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겠어요? 그것보다는 그래 가라. 가서 한번 고치면 좋은 거고 못 고치면 건수를 하나 잡는 거죠. 그리고 트집을 잡아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엿보려 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그것을 염려한 이스라엘 왕은 오늘 7절에 그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아람의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은 사실 그걸 정확하게 캐치하고 있었던 거죠. 지금 아람 왕이 나아만 장군을 보냈는데 내가 무슨 수가 있어서 그죠? 오늘날 현대 의학으로도 고치기 어려운 저 문둥병을 그 고대 시대에 그 문둥병을 고치겠는가? 이거를 할 수 없는 일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트집을 잡아서 그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를 벌이고 또 한 번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구나. 사실 그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괴로우니까 옷을 찢고 지금 이스라엘 왕이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뒤에 이제 이야기들을 쭉 몇 장을 더 읽어보면 엘리사가 어떤 역할을 하는 인물인가? 이 엘리사 선지자는 이스라엘과 아람의 이런 갈등 관계 속에서 그 갈등과 긴장을 해소하는 역할을 합니다. 전쟁이 일어날 순간에 전쟁을 막고 그리고 아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침입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사실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과 그런 틀에서 사실 이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고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그런 맥락에서 한번 읽어보면 이게 단순히 그냥 병자 하나를 고쳐주는 그런 사건이 아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다 일일이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나누기를 어려워요. 오늘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를 찾아왔을 때 그 장면에 조금 집중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이죠. 오늘 이어서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서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나아만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도 자신이 속한 그 이스라엘의 왕이 그가 악한 왕이든 어쨌든 간에 그 왕이 지금 근심하며 그리고 걱정하고 있는 것을 그리고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족속이 와서 지금 자신의 왕을 위협하고 있는 것을 사실 이 엘리사도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아만을 자신한테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을 찾아가는 것이죠. 오늘 9절은 이렇게 묘사를 해요. 나아만이 어떻게 왔는가?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아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겠는가 하는 것이에요. 지금 9절에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쫙 도열을 해가지고 그 앞에 쫙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왔겠습니까? 아까 5절에서 이야기했던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 600개도 아니고 금 6,000개와 의복들을 가지고 왔는데 뭐 그 중에 일부는 그 이스라엘 왕에게 좀 주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예물들을 가지고 그 예물들을 말들과 병거들에 실어 가지고 그것들을 쫙 이끌고서 도열해서 그 엘리사의 집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이죠. 나아만은 수많은 예물과 말들과 병거들을 그것을 보란 듯이 엘리사 집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마 나아만은 지금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 힘과 이 정도 능력과 이 정도 지위와 이 정도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 정도로 준비해서 왔다. 내가 이만큼 그래도 성의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좋게 표현하면 내가 이만큼 정성껏 예물을 선물을 준비해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는 나아만을 나와서 영접하고 맞이하는 게 아니었어요.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오늘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저에게 보내요. 사자라고 되는데 이 사자가 이제 그 메신저라는 것이죠. 사람을 보낸 겁니다. 전에도 얼핏 말씀드렸지만 이 사자가 히브리어로 말라크라는 말인데 이 말라크가 보통 천사라고 번역되거든요. 엘리사가 천사를 보낸 건 아니에요, 지금. 자기 종, 아마 게하시를 보냈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사람인데 사자라고 번역되어 있고 이 사자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보통 천사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늘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냥 일단은 뭐 생각을 해보시고 하여튼 엘리사가 사자를 메신저를 보내서 이제 자기가 직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말을 전달합니다. 어떻게 전달해요?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나만이 기분이 나빴어요. 기분이 상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만이 아주 크게 화가 나서 떠나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나아만이 아주 화가 나서 떠나가면서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야지 라고 지금 자신이 생각한 것, 자신이 기대했던 것, 자신이 바랬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만의 생각에는 처음에 뭐예요? 내가 나 같은 사람이 나 정도의 지위와 나 정도의 이 정도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정도의 성의를 가지고 이 정도의 물질을 가지고 이 정도의 선물을 가지고 찾아왔으면 그래도 저가 내게 나와서 내 앞에 서서 나를 맞이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나와 보지도 않아? 일단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 멀리서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 이 정도의 것을 준비해서 왔으면 나를 나와서 맞이해야 할 텐데 지금 나와 보지도 않고 내 앞에 서서 나를 맞이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일단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는 거예요. 나를 맞으러 나와서 내 앞에 정중하게 서서 예의를 갖추어서 그래도 그가 선지자라고 하니까 그가 믿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렇죠? 병을 고치러 왔지만 그가 원하는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죠? 내 상처를 성심성의껏 예의를 갖추어서 최대한 나에게 뭔가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 당처 위에 당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아마 상처라고 보는 것이 낫겠죠. 이 상처 위에 손을 막 흔들고 그죠?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다. 그러니까 뭔가 좀 나한테 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 아니냐. 지금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뭔가 애쓰고 있고 뭔가를 나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나한테 표현하고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아.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말만 해.
일단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나만의 이런 생각과 나만의 이런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뭐만 전해요? 말만 전하는 거예요. 말만 전하니까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나만이 몸을 돌이켜 분한 마음으로 떠나려고 하니까 그래도 좋은 종들을 두었던 거죠. 그 종들이 나와서 그 나아만을 이제 말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내 아버지여, 그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그래, 내가 병을 지금 고치러 왔는데 내가 이 문둥병을 고치려고 저 먼 곳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만약에 엘리사가 어떤 커다란 신당을 하나 짓고 거기서 뭔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것저것 어떤 거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거기서 필요한 어떤 일들을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 자신이 그걸 다 준비할 요양으로 그 많은 재물과 물질도 가지고 오고 사람들도 다 데리고 왔는데 그래, 만약에 엘리사가 나에게 좀 뭔가 그럴듯한 뭔가를 나에게 요구를 했으면 사실 내가 했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요구하는 게 별거 없어요.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더 큰 것을 요구하고 더 큰 것을 뭔가를 해달라고 뭔가를 하라고 했으면 아마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라는 것, 이 정도야 사실 왜 못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아만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니 내가 그냥 목욕하러 여기까지 왔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말을 들으니까 그래, 내가 지금 여기 병을 고치러 왔는데 더한 것도 시키면 할 텐데 가서 씻으라는 것, 그건 못하겠는가? 사실 그 말이 맞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오늘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게 되고 씻고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나아만은 자기 주변에 그 작은 여정을 포함해서 나아만을 위해서 바른 말,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을 주변에 두었어요.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데리고 함께 있는가? 그냥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 나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들,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생각과 달라도 나에게 유익하고 바른 말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나아만이 낳은 이유가 뭐예요? 나아만이 낳은 것이 요단강의 어떤 신비한 어떤 능력이 있어서입니까? 요단강물에 가서 씻으면 요단강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 요단강물이 치료해 준 것인가? 아람에 있는 다른 어떤 강들에는 없는 특별한 성분이나 어떤 신비한 능력이 그 요단강에 있는 것인가? 그러면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저한테 되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가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례를 이렇게 막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궁금해갖고 물어봤어요. 근데 세례를 그 전에 안 받으시고 그때 처음 받으셨나요? 그랬더니 받았죠. 받았대요. 근데 받았는데 거기 가서 세례를 또 받았다는 거예요. 요단강이니까. 특별하니까. 그게 그렇게 특별하던가요? 그러면 그 이전에 세례를 받을 때하고는 다르대요. 그럼 그 이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은 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고 거기 가서 요단강에 가서 그 세례를 받으면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그러면 맨날 그 요단강물 먹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단강에 크게 흐르는 강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요단강 그 갈릴리 호수 위에 이렇게 호수가 있어요. 저장하는 호수가 있어서 거기를 수원으로 놓고 다 이스라엘에 물을 공급하는데 그러면 그 물 먹고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홀리하고 거룩하고 다 뭐 특별하겠네요. 근데 사실은 그 강물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씻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으니까 나았다라는 것이에요. 예. 답은 그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신을 깨끗하게 씻으니까 깨끗하게 나았다라는 게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나아만과 같은 생각과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를 찾아오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찾아올 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셨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나오냐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목사에게, 목회자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사회적으로 이 정도 지위와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인정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왔는가? 내가 교회에 헌금을 이만큼 하는데 내가 교회에다 헌금을 이 정도 하면 그래도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성의를 표현하고 내가 이 정도로 헌금을 드리면 교회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목사가 나를 알아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가? 내가 이 정도 하면 그래도 내 앞에 서서 나한테 이렇게는 대해줘야지. 그럼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럼 정도는 다를지 몰라도 무시받고 싶은 마음은 없는 거죠. 예, 귀하게 여김을 받고 싶고 대우를 받고 싶고 인정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신의 기대가 그러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나를 무시해? 지금 나를 무시해? 내가 교회에서나 지금 그렇지 밖에 나가면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자리에 이 정도 지위에 이 정도 역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아니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다가 한 게 얼만큼인데 내가 이 교회에다 드린 헌금이 물질이 얼만큼인데 나를 무시해? 라고 생각하고 화가 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찾아온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그럼 목회자에게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기대하고 무엇을 생각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를 찾아와서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잖아요. 만약에 다른 이유를 가지고 찾아왔다면 그러면 어쩌면 나아만이 병 고치러 온 게 아니라 전쟁하려고 온 거랑 같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다른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왔다면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이죠. 근데 정말로 병을 고치러 왔다면 정말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왔다면 그러면 거기에 집중을 해야죠. 그죠? 병을 고치려 왔다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기 원한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것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요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내 생각이나 내 기대감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을 내 기대감과 나의 생각을 지금 만족을 채우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목사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목회자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내가 목사님의 이만큼 섬기면 내가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 정도 잘해줬으면 그래도 목사님이 나한테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해주고 나한테 관심도 가져주고 나한테 애정도 가져주고 나를 그래도 이렇게 좀 잘 대우해주고 당연히 목사가 그렇게 해야겠죠. 네.
그렇게 해야겠죠. 근데 목사가 정말로 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죄를 씻는 데 집중해야 하는데, 지금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지?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감을 채워주고 있나 아닌가? 그것에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상하고 그곳으로 떠나간다면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네. 무엇을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죄를 씻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답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생각에는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는데, 내 생각에는 이래야 내가 마음에 족한데,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무엇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말씀에 비추어 씻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65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65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465장입니다. 예, 465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쁠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언제나 주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지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바라보고 목사와 목회자를 바라볼 때도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놓고 바라보면 어느 누구도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감을 온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교회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또 제가 담임 목사로 와서 아마 저에게 기대감이나 여러 가지 바라는 생각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몇 달 지나 보니까 또 기대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실망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내 생각과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를 씻는 그 부분에 집중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받고 구원받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다른 큰 것도 우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더 큰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할 텐데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반응하며 그 말씀대로 죄를 씻으라는 것에 왜 우리가 그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자신의 마음을 되돌이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내 생각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목회자에게 목사에게 다른 기대감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기대감과 말씀에 대한 사모감으로 그렇게 여러분 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일에도 광고를 드렸지만 또 제가 다음 주 한 주간 또 출타를 하게 됩니다. 또 가서 공부하고 또 돌아올 때도 안전하게 또 잘 공부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코로나 상황과 또 미얀마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친 이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을 이 아침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하여 자신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하여 엘리사를 찾아온 그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기대감과 다른 엘리사의 모습과 태도를 보고 그는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나서
돌아가려 하였던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나아만과 같은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향해 나아오고 교회를 찾아오고 목회자를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내 생각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내가 대우를 받고 내가 역임을 받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분을 내며 화를 내고 떠나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하나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케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 우리가 죄를 씻고 하나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며 구원받는 그 일에, 그 구원의 역사에 집중하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부족한 목회자에게, 때로는 부족한 목사에게 실망하며 또 하나님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성도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의 연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족한 자가 들고 앞에서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우리가 주의 문제를 해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 삶과 그 영혼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모든 사역과 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경제적인 문제와 하나님 또한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얀마 땅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또한 맡깁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여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루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